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찬양팀 축복하시고 없는 시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는 일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손해볼 일 없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드린 이것들을 주님께 보답받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는 축복의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고 온 가정 하나님께 맡기고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마음 헤아려 주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온 그 마음만큼이나 가정을 지키시고 도우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여기 있는 모든 주빌리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주님의 통치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대전에 있는 늘사랑교회, 방금 소개하신 대로 교육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스펙도 세상 말로 없고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요. 굳이 제 인생 전체에 자랑할 것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분의 저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십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자랑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건 역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와 저 사이에 아이가 5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주빌리 주니어 부대표가 된 자격이에요. 대표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5 아이가 있는데요. 이 성비가 중요합니다. 성비가 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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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렇습니다. 딸이 하나예요. 6학년부터 2살 터울씩 이렇게 됐는데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혼자 커볼 땐 몰랐는데 키워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어떤 교수님의 말씀처럼 내년쯤에 모두 군대에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장기 복무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말로 스펙도 없고 이력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것과 아이가 5이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게 없어요. 서는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고요. 어떤 자격도 그분의 통치 속에 있으면 그 자격은 아주 인정받기 합당한 겁니다. 통일, 이제 한국교회는 이 단어를 빼놓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해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 다음 세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개가 모아졌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같이 좀 엮어서 주빌리안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 요단강 도하 사건 전체를 다뤄야 되는데 3장과 4장 전체를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3가지 키워드를 좀 같이 버무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 통일이라고 하면 여기 밑에도 써 있지만 기도할 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았을 때, 다음 세대를 보았을 때 그 준비가 참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3.1절이 무슨 날이니? 쉬는 날이요. 6월 6일은 무슨 날이니? 노는 날이요. 7월 17일은 무슨 날이니? 휴일이요. 8월 15일은 무슨 날인지 아니? 그건 알아요. 국경일이잖아요. 애들도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진짜 그 모든 나라의 좋은 날들, 국경일, 그런 날들을 정확히 다 알고 있느냐?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통일은 그렇게 오는데 시작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부모 세대가 하는 거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취하여 그곳의 우상들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여호수아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되는데 준비되고 있는가? 복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 후에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강물의 양이 엄청 많고 물살이 셀 때였어요. 발을 담그면 휩쓸려 빠져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요단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단의 물을 멈추시죠. 가르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길을 건넙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각 대표의 한 사람씩을 뽑아 요단강 안에 있었던 돌들을 끄집어 빼서 지금 유숙하고 있는 자리에 돌들을 놓아라. 12개가 놓아지겠죠. 길갈의 12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요약된 요단강 전체 도하 사건의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며 홍해와 다르게 하나님은 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하셨을까? 홍해를 건넌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똑같이 강을 건넜는데 도하를 했는데 왜 요단강에는 12돌을 세우라 하실까? 그것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다음 세대를 향해 있으셨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앞서 가라, 먼저 앞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런데 왜 제사장들 먼저 보내셨을까요? 그 일을 보라고. 누가요?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보라고.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00 규빗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1km, 약 1000m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넘쳐나는 강물을 들어갑니다. 휩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뒤로 하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그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누굴까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전도사님이지만 권사님도 해당되시고 장로님도 해당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내시는 거죠. 그럼 가정에서는 누굴까요? 아버지죠. 저도 아버지인데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면서 넘쳐나는 그 무서운 요단강을 발로 밟고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요단을 마른 강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 고통의 일들, 두려운 일들 우리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쌓아가잖아요. 어려운 시간대지만 매주 이 자리를 지키시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시간에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 힘을 쏟고 시간을 내잖아요. 정말 축복해요. 힘든 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어른 세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어요. 따라오셔야 돼요. 탈북을 돕고 구출을 해내며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는 현 세대,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죽음을 감내하는 그 자리를 가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세요. 교회의 가장 힘든 곳에 가세요. 그 일들을 섬겨주세요. 그걸 누가 볼까요? 다음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아버지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조롱당하는 아버지가 해야죠. 어머님들도 하지만 아버지들이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셋째 녀석이 전화를 했어요. 3번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집에 빨리 오셔야겠어요. 급한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다급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빨리 와야 한다는 말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빵에 잼을 발라 먹어야 되는데 잼통이 안 열려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빨리 와서 아빠가 잼통을 열어주세요. 그죠? 제일 힘든 일을 아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니까 빨리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아내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빨리 좀 와줘요. 지금 당장 와줘요. 목소리로 봐서는 지금 집에 불이 나거나 강도가 침입한 느낌이에요. 여보, 무슨 일이야? 화장실 수건 넣는 데 있잖아요. 화장실에 보면 수건들이 이렇게 수납하는 그 공간에 너무 무서운 벌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요, 벌레를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힘이 없이 다리가 풀려서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한 걸음에 갔습니다. 무서워서 문도 닫아놓은 화장실 문을 제가 살며시 열었어요. 여는 순간 아내와 이 5명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 벌레를 보면서 저기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벌레를 무서워해요. 너무 싫어요. 근데 누가 해야 돼요? 아빠가 해야 되잖아요. 자, 아빠가 잡을 거야. 다 들어오지 마.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그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또 비명이 난리 나요. 근데 이제 선반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중간에 수건이 꽂혀 있는데 진짜 거미도 아닌 것이, 바퀴벌레도 아닌 것이 다리가 엄청 길어요. 저도 막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되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래서 잡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수건 끝에 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 술이 밑으로 삐져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벌레라고 착각한 온 가족이 난리가 난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누가 해야 돼요? 아빠가 해야 돼요. 일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빨리 와서 가장 큰 어려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아빠들의 그런 부재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힘든 일 해야 돼요. 어려운 일 해야 돼요. 부끄러운 일 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 영적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누가 보게요? 다음 세대들이 보게, 우리 자녀들이 보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어쩜 저렇게 힘든데도 그 멀리서 오실까? 매주 이 자리를 지키실까?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야, 대단하다. 그걸 보면서 그 등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 계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누가 먼저 가요? 제사장들이. 가장 힘든 곳, 교회에서도요, 제일 부끄러운 곳에 가야 돼요. 제일 어려운 곳에, 제일 손해보는 곳에 가야 돼요. 누가 본다고요?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길갈의 12돌을 세워라. 길갈의 12돌을 세우래요. 제사장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보라고. 다음 세대들이 보라고. 통일, 북한 사역, 이 모든 것들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렵고 힘든 곳에 저렇게 가시는 거구나. 목숨을 내놓고 가시는 거구나.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길갈의 12돌을 세우라 하시는데 여호수아 4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시작.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왜 세우라 하시냐면 너희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길가에 세울 돌들을 자녀들이 보게 하자. 이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알게 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자.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홍해 사건과 너무 비교가 돼서 그래요. 홍해 사건 이후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만한 것이 없어요. 세운 기념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해를 건넌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르 광야로 인도하세요. 글로 갔는데 사흘 동안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하자 이 사람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에서 물을 먹고 어떤 걸 하죠? 원망을 하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3일 만에 잊어버려요. 원망해버립니다. 사흘 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신광야로 가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뭐를 하죠? 또 원망을 해요. 고기 달라 이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 보내주시잖아요. 이어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갑니다. 또 물었다고 얘기하죠. 원망하죠. 그리고 이어서는 시내 광야로 가는데 그곳에서는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죠. 이어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40일 만에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악담을 하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스스로 제안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제안해버리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그렇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부모 세대를 누가 봤어요? 자녀 세대들이 봤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르비딤부터 바란 광야까지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자녀 세대들이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1994년에서 1999년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밥벌이로 나간 10대 아이들이 350만에서 400만 명 된다 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들, 부모라고 믿고 있었던 공산당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거예요.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그들은 이전 부모 세대가 보여준 충성과 헌신에 대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불신이 가득하지만 이게 중요한데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주체 사상의 잔재와 고난 행군 때 받은 불신과 돈에 대한 집착으로 물든 세대가 그들이에요. 그 이후에 그런 시기가 지난 후에 탈북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요. 매년 100명 이상의 단위로 늘어나서 98년에는 900명대의 숫자가 2009년에는 2,900명, 약 3,000명, 3배가 넘어버리죠.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도 한몫했지만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 준비가 미흡했는지 탈북한 이들이 다시 월북을 해요. 탈북을 할 때는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오잖아요. 목숨을 버리고 올 때는 그냥 거기가 안 좋아서 남한이나 가볼까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무너졌으니까 왔는데 이들이 이 한국 땅에서 어떤 경험을 했길래 다시 월북을 할까요?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무너질까요? 무너져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린 이들이 누굴까? 그렇게 보듬어 주지 못한 세대가 누굴까? 저를 포함한 어른 세대가 아닐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어른 세대의 불평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 역시 코앞에 있는데 지금 통일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땅이 코앞에 있잖아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
금수강산을 갔다 오고 서로 교류를 하고 산업을 교류하고 그런 시기가 지금 1, 2년이 아니잖아요. 바로 코앞에 북한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코앞에서 부모 세대의 불평과 불만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자녀 세대가 겪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넌 후의 장면이 오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홍해를 건넌 후에 너희들을 보니까 뭔가 기념하고 물어볼 만한 질문되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는 기념비를 세워 돌들을 깔아놔. 12개의 돌을 세워. 그럼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얘기해줘.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해주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여 40년 전 불평과 원망으로 코앞에서 놓친 그 가나안 땅을 취할 때 이것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라.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며 경험했던 은혜를, 그 기적을 기념하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누가요? 현 세대, 우리 세대,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순수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것에 힘을 더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빠지고 있는 거죠. 가피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를 둔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를 둔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녀들은 이럴 때 부모들에게 실망한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실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분, 집에서는 마귀 같은 분. 다른 거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아직도 서울에서 작게 삼각교회에서 목회를 하세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7살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깐돌이에요.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쟁이여가지고 제가 또 누나가 4세, 제가 아들 하나예요. 옥동자죠. 근데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느라고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성경 구절을 실체적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데 7살 때 기억이 나는 게 엄청난 무슨 말썽을 피웠는지 어머님이 저를 빗자루를 들고 뒤에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7살 된 아들을 잡지 못한 거예요. 제가 달리기가 너무 빨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40이 좀 넘었거든요. 40이 넘었는데 7살 때 그 기억이 아직 또렷이 나요. 도망가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엄마의 눈과 마주쳤는데, 내가 저분에게 잡히면 오늘 예수님 만나겠구나. 어머님도 사모님이잖아요. 40대 중반인데 사모님이 빗자루를 들고 막내 아들을 쫓아오는 모습이, 넌 오늘 잡히면 예수님께 바로 가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달려오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머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는데 왜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실까?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서둘지 않고 천천히 예배드리러 갈 때 애들은 마음에 본능적으로 영적 상처를 받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늦으면 서둘러 빨리 가야 돼, 우리 예배 시간 늦지 않아야 돼, 생명과도 같은 예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창조하신 목적이, 조성된 목적이 예배 아니야. 우리 예배 실패하면 안 돼, 늦으면 안 되지. 자 가자, 미안해 아빠가 오늘 좀 늦었는데 우리 빨리 서둘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왔는데도 털레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주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을 지나가면서도 천천히 그냥 두리번 그런 모습의 아이들은 영적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의 중요한 행사와 주일 예배 때, 여행 갈 때.
아이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길갈의 12돌이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아이들 앞에서 정부를 욕하는 것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에서 그것이 전달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정부든, 이번 정부 20대 대통령이 당선됐죠. 19대든 18대든 그 정부가 보수든 진보든 우리 마음은 분명히 보수인 쪽도 있고 진보인 쪽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은 뭐냐면 내 입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정부를 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나라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잘하는 부분 위해서 기도하자. 장점은 더 잘 살리고 단점은 하나님 덮으시도록, 이 주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할 수 있도록 아들아 딸아 우리 기도하자. 이게 옳은 길갈의 12돌이라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일본에 대한, 미국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를 수는 있지만 표현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는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길갈의 12돌로 세워져야 한다. 아이들은 모를 것 같지만 알고 있다는 것에 당황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더 순전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갈의 12돌은 오늘도 세워져야 합니다. 미래 어느 날 여기 보니까 이미 자녀들이 다 크고 이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미래 어느 날 자녀가 이런 거 질문했으면 어떨까요? 아빠, 이 사진 뭐야? 아빠가 너를 안고 하나님께 전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사진이야. 누가 찍어주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해서 잘 보관하고 있었지. 엄마, 이 사진에 엄마는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수련회 따라가서 우리 딸이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중이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엄마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주셨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원해서 받은 은혜를 경험한 현 세대들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자녀들이 물어볼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라. 언젠가 자녀들이 저 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징검다리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가 널 위해서, 아빠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 둘 세워졌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돌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도 길갈의 12돌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요단강을 말리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선명한 역사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라면 정말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온 징검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이 사진 뭐야? 아빠가 말이야 조기 축구에 나가가지고 1등한 거지. 근데 밑에 보니까 아빠 주일이네. 현수막 사진에 보니까 주일이야. 이러면 아이들이 스크래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교육,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다 키웠어요.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요.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내야죠.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비전 주시면, 사명 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다음 세대, 이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대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라고요? 부모 세대가. 길갈의 12돌을 세우면서 할머니면 어때요? 나이가 좀 많으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분명 부모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그것은 이미 신명기에 기록해 놓은 사실인데요. 이걸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기서 강론하고를 영어 표현으로 바꾸면 talking about입니다. talk about.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화목한 가정 예배라고 이름을 지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드리는데요. 다른 나라면 화목하지 않아요. 목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그대로라면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아빠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의거하면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 맡긴 일이 없고요. 부모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부모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부모에게 맡기셨다고요. 부모가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공부하시고 힘내서 세상 일 하시는 것처럼 공부하셔야죠. 성경 보셔야죠. 묵상하셔야죠. 생명 걸고 말씀 보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를 계속해서 생명 걸고 해야죠. 그게 부모 세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엄마 아빠로 인한 스크래치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가 참 힘들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성적과 외모,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미련하게 무엇하러 그런 돌들을 세우느냐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세상에 짓눌려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추억이 뭐냐면 길갈의 12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한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웃음이 가득하고 친절을 베풀고 헌금을 드리는 이 모습에 질문을 한다면 대답해 주어야 돼요. 권사님 왜 이렇게 헌금 많이 해요? 권사님 그 나이에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다음 세대들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길갈의 12돌. 북한 사역을 하기 전에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저들을 안고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등 뒤를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사랑해야 돼. 나중에 너희들이 북한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런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 가장 부끄러운 거, 힘든 거, 그것들이 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길갈의 12돌로 세워놓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질문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것들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주말을 제외한 매일 아침에 교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중학교 사거리 앞으로 나가서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합니다. 학교 정문으로 갔더니 2019년부터 했는데요. 학교 정문으로 갔다가 쫓겨났어요. 학교 관계자들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냥 제가 나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해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그 신호등 내거리에서 이제 제일 많이 겹치는 그곳에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오는 저의 고객들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오는 고객들을 맞이해서 얘들아 오늘도 힘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 학교보다 성적보다 너희들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 사랑하고 축복한다. 모르는 애들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어느 날은 한 여자아이가 와서 물어봐요.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 특유의 말투로 요즘 뭐예요? 나는 내 사랑 교회 목사님이야. 그럼 우리 잘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잘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널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교회 다녀요. 속으로 그럼 좀 정중히 얘기하든지.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자긴 공황장애가 있어요. 학교 생활이 힘들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잘하는 거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처음 만났지만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게. 하나님 너와 늘 함께 하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찬양을 진짜 못해요. 우리 여전 목사님 찬양 진짜 잘하시죠? 인정을 안 하시는 분위기라 찬양 잘하시잖아요. 전 찬양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악보가 없으면 기타를 못 쳐요. 그런 사람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어요. 2019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히 주셔가지고 부인할 수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에 떨리는 마음으로 막 부끄러움 가지고 그 앞에 가요. 얼마나 창피한데요. 다 무시하고 가거든요. 근데도 아침마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의 부끄러움은 주님의 영광이야. 나의 쪽팔림은 그분의 영광이야. 그러고 가요. 그 순종의 결과가 아직은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찬양도 못하고 기타도 못 치는데 하나님 왜 내보내셨을까? 저는 빛 대신 주 한 곡만 해요. 그것도 후렴만. 코드가 3개거든요.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이거를 계속 반복해. 애들은 모르잖아요. 코드 3개면 되거든요. 그래도 부르시면 나가요. 누군가는 물어보도록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길갈의 12돌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물어보게 하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물어보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전해야죠. 사람들이 차가 막 지나다니는 많은 교차되는 그 사거리에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내리고 다 쳐다봐요. 큰 소리 일으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도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제가 눈 마주치니까 자기네들이 뻘쭘해서 고개를 돌려요. 물어보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저럴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세요? 어른들도 물어보고 애들도 물어보고.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물어보게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게. 길갈의 12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시키는 거. 제일 부끄러운 거. 그래서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길갈의 12돌 중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먼저는 세로축이 잘 세워져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세워져야 하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또 하나의 축이 뭘까요? 가로축이에요. 이웃사랑이 펼쳐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던 나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감정도 자존심도 모두 열방을 위하여 뻗어질 때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을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거쳐가야 할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적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가야 하고 힘을 내어 걸어가야 함을 느낍니다. 현대인의 믿음 없음으로, 현 세대의 믿음 없음으로 자녀 세대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우리가 길갈의 12돌을 세우기 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길갈의 12돌을 세워나가며 다음 세대가 현 세대가 되는 그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 먼저 갔다가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이, 모든 자녀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거룩한 손을 들고 모든 백성과 자녀 세대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세워져 있는 벽과 같은 물 앞에서 조마조마하며 떨며 그것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안내해주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미랄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북한 사역,
북한 기도, 통일 선교, 우리가 시작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지켜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통일 세대로 북한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 세대가 이뤄놓은 것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해야 할 일도 참 많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입니까? 지금은 못했기에 다음이라는 말을 써서 다음 세대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가 못한 것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길갈의 12돌로 보여줄 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12개의 돌들을 세워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주빌리안들, 또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